예, 오늘은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살까?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허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그 애쓰는 거, 노력 또는 뭐 힘쓰는 거, 목표 이게 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 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 지혜서라 그럽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구원에 관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인생 살아가는 지혜로서의 이 지혜서로서 우리 전도서를 붙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런 지혜서를 깊이 이해하고 품고 나가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4장 전체를 놓고 한번 살피겠는데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위로자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돈을 긁어 모으는데 한 손만 채우라는 거예요. 양손 다 채우지 말고 한 손만 채우라. 그래야 허망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부디의 재물을 다 활용해가지고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사람 사기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중요하다. 사람 얻는 게 결국은 남는 거지 돈만 추구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동역자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지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감옥에 있는 젊은이가 지혜가 있어요. 그가 세상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지위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다 할지라도 욕심 많은 늙은이 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소망입니다. 이 네 가지 우리 지혜의 말씀을 품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2절 3절은 생략하겠습니다. 학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섞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동에 속는 거예요. 세상이 공평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공평해요? Life i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죠.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가만히 있다가 불리한 것만 불공평하대. 그거는 푸념이지, 그건 불평이지. 그런 인생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첫째, 공평하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키 크고 작은 거 공평해요? 머리 좋고 나쁜 거 공평해요? 얼굴 예쁘고 안 예쁘고 공평해요? 왜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돈만 갖고 그러나요? 돈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인간은 죄인인데, 죄성리를 갖고 있는데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더 잘해주는 거, 그걸 온정주의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잘 안 해주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놓고 둘 중에 하나 살린다고 누구 살리겠어요? 전 죽어요. 그냥 가는 거라고. 그걸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정의가 이래요. Life is not fair.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거 갖고 뭐 괜히 푸념하면서 세상이 뭐 이러느냐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지금 제일 강성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을 헬조선이라 그러면 어떡해? 옛날 조선시대 사람은 뭐야? 헬조선인가? 그럼 고려는 뭐야? 헬 고려인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냐 하면은 이상한 전제를 갖고 깔고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 맞게 맞는 얘기지만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디가 공평해요? 미국이 공평해요? 영국이 공평해요? 어느 나라 가도 공평한 거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공평이 더 불공평이 심화되는 나라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눈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인간 사회는. 우리나라 사법체제가 공정할 것 같죠. 가봐요. 돈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억울하다 그러지 말라고. 가보라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잖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사법제도 자체가 변호사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싼 변호사 쓰면 이겨요. 돈 없으면 지고. 그렇지 않은 나라 있냐고요? 그게 사법 시스템 아니에요. 그거 누가 만든 거? 우리가 만든 거라고.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또 되느냐? 그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제대로 해놓으면 또 딴 쪽이 무너지고 또 한쪽을 만들어 놓으면 또 딴 쪽이 무너지고 계속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 옆에 가면 도움 받을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왕 주면 니네들에게 위로가 될 줄 아니? 너희를 억압할 거야. 세금 바치라 그럴 거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피해를 입지 절대 여러분 도움 안 줘요. 악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럼 행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힘을 한번 줘봐요. 교회는 난장판 만들어버려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 힘은 그 믿음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힘은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은 왜 돈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 주면 망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잠깐 돈 달라 그러지 말아요.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어디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야만 진정한 위로가 가능하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도 위로받으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평일 얘기해봐. 뭐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해서 밤새 상담을 해서 나가서 다 떠들어요. 알아요? 그 사람에게 상담해가지고 그 유익이 되는지 봐요. 여자들 뭐 서로 친구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다 불어요 나가서. 입 무거운 여자는 없어요. 그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그거 알거든. 그래 말 안 해요. 그래 속으로 끙끙 앓다가 터져버려 주는 거지. 위로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한 손만 채우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또 보자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나으니라. 한 손만 채우라 이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시기, 경쟁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취를 이룹니다. 그거 왜 좋은 마음에서 나온지 알아요? 나쁜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시기, 경쟁 이런 거예요. 너를 눌러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굴러가요. 근데 또 바보들은 우매자는 그것도 안 하는 우매자가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면은 친구를 잃어요. 친구들을 잘 사귀다 보면은 뭐 내가 있던 걸 잃어버려요. 이게 두 개가 이게 상호 배타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알아요? 뭐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하나를 하면 하나를 놓쳐야 되고 다 얻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한 손만 채워라.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한 손만 채워야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다 챙기려 그러면 반드시 깨져요. 그리고 반드시 암살당해요. 잊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부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 쓰면 안 돼요. 주변에 가난한 나라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외로운 부자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뭐 파워볼이란가 뭐 하는 거 참 그 지혜로운 분이 돼. 뭐 밀린 뭐 등록금이나 뭐 내주고 뭐 대출 받은 거 내주고 헌금 좀 하고 뭐 병원에 기부 좀 하고 그러겠다고.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지혜다고 지혜. 이렇게 한 손만 채워야 돼. 한 손만. 다 채우면 안 돼요. 그 아바의 노래 중에 제일 나쁜 노래가 위너 텍스 올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 붙으면 해체돼요. 아바 해체됐어요. 그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위너 텍스 올 절대 아니라고. 그 미우라 아야코 얘기 아시죠? 빙점 쓴 여자분 아야코 스토리 뭐 유명한 스토리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남편하고 이제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워낙 성품이 좋으니까 손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게들이 자꾸 망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배려해 주자. 우리 집이 물건 구색을 다 맞추지 말자고. 모든 걸 다 갖추지 말고 그냥 일부만 갖다 놓고 찾는 거를 팔고 없는 거는 옆집 가게 소개해 주라고. 저쪽 가면 있고 우리 집엔 그 물건 없다고. 그래서 윈윈 했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고 오히려 그 물건을 대량으로 살 수 있고 구색을 안 맞추니까 단가는 떨어지고. 이해가 되시죠? 다양하게 맞추는 것보다 하나를 왕창 사면 싸게 살 거 아니에요. 단가도 맞추고 시간도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썼던 글이 빙점이에요. 빙점. 그래서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어진 거죠. 구멍가게에서 얼마 벌었겠어. 더 많은 것을 얻게 됐죠. 이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죠. 한 손만 채우라. 한 손만 채우고 딴 데로 가면은 친구도 없고 모든 걸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마일스의 책 가운데 그런 얘기 나오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 말씀 아니에요. 자조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이걸 좀 변형을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라 남을 돕는 자가 돕는데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맞아요. 윤은기 씨가 했던 책의 내용 보니까 귀인을 만나라 그러다. 인생 가운데 귀인을 만나야 된대요. 귀인이 뭘까? 귀한 사람이에요. 누가 귀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억을 버는 거, 5억을 버는 거, 심지어 10억을 버는 것까지는 옛날 산업화 시대의 방식 갖고 됐다는 거예요. 근면, 성실, 내핍, 절약 뭐 이런 거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말 저하고 이제 같은 또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중학교 때 정신일도 하사불성 거기서부터 한자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신만 똑바로 찾으면 못할 일이 뭐냐 그런 뜻이거든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력. 이래가지고 1억, 5억, 10억까지 이상은 돈 버는 사람이니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주변에 100억을 벌고 200억을 벌고 500억을 버는 사람이 없는지 아느냐? 이 100억대 이상 넘어갈 때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도 부자하고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100억 부자는 많은데 1000억대 부자가 적다고. 이유가 뭐냐? 그건 하늘이 된다. 하늘이 된 게 아니라 100억, 200억, 500억 이렇게 벌라 그러면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남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혼자 뛰어도 되는지 알아요? 혼자 뛰는 건 10억까지인데 그 이상은요 도와줘야 돼요. 누가 혼자 길길이 뛰어보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도와줘야 큰 게 돼요. 도와줘야. 누가 도움을 줘요? 배려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배려하는 사람들. 미우라 안 할 거예요. 빙점 제일 먼저 읽었던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이라는데요. 뭐 광고가 다니면서 좋은 글이라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불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10억을 벌었는데도 계속해서 근면, 성실, 내핍, 절약,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러면 여러분 골병 들어 죽어요. 지금도 정신 나간 애들 그래요. 꽤 똑똑하고 꽤 많이 지위 올라가는데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대. 이런 바보 천치. 지금도 열심히 넘어서 가지고 지금 폭발 직전인데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빨리 가서 여자 재혼하고 맨날 그러잖아.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이제는 한 손만 채워야 돼요. 한 손은 나눠줘야 돼요. 나 한 손에 있는 거는. 그러면 오히려 돼요. 돕는 자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단위가 10배로 뛴다고요. 섬길 줄 알고 그래야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대만 성경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 남 돕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맥도 생기고 인사이트도 얻고 새로운 길이 열려요. 한 손만 채우고 가는 사람이 오히려 10배 이상 더 빨라진다니까.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뭐 방학 때니까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어디도 돌아야 되고 뭐 학점도 더 따야 되고 토익도 더 따야 되고 스펙 이러다가 골병 든다고. 골병 나중에 다 갖춰놨더니 안 써. 너무 늙었다고 안 쓰고 너무 체력이 약하다고 안 쓰고 인상 더럽다고 안 쓰고 맨날 찡그러고 다니니까 안 도와줘. 남들이 안 도와주니까 세상 이상하다 그러지. 나는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도와주질 않으니까. 사람도 안 도와줘. 하나님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맨날 스스로 돕기만 하지. 골병 들지. 스스로 돕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이웃이 도와줘야죠. 한 손만 채우십시오. 그냥 아예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가훈으로 삼아요. 이제 최근에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남자가 가훈 그리고 한 손만 채우자 이렇게 하라고요. 한 손만.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돈이 없는데 뭐로 나눠줄 수 있어요? 사실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나 어저께 그거 읽었거든. 불교책 읽었거든. 그랬더니 돈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대. 한자로 안 하고 그냥 풀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얼굴에 화색, 웃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웃어주는 게 돈 들어요? 웃어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웃어줄게요. 두 번째는 말로 베풀어주는 거,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참 훌륭해요. 그레이 데스네. 뭐, 그치? 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주 좋아요. 뭐 그렇게 멋져요. 이렇게 말로 도와주는 거.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 따뜻하게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억셉트해주고. 그 다음에 눈빛이래요. 호의를 가진 눈빛. 그렇게 그윽하게 쳐다보지 말고 느끼한 거 말고 그렇게 그윽하게 참 격려한다고 참 당신이 좋습니다 하는 눈빛이잖아요. 호의적인 눈빛. 그 다음에 몸으로 베푸는 거래요. 짐 들어주는 거. 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가면 이렇게 문 열어주고 의자 빼주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거 왜 못해 그거? 아니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주제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이것도 안 해. 뭐하러 살아 그러면 그냥 땅에 묻어버려야지. 뭐하러 살아요. 그 다음에 자리 양보하는 거. 빨리 가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거야 자기가. 자리 차지했다가 오늘 뭐 할 거야 딱 봐가지고 자리 양보하는 거야. 그죠? 여기 앉으시죠. 그거 왜 못해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굳이 묻지 않고 넘어가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픈 얘기가 있어. 나쁜 놈들은 꼭 물어봐. 질문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꼭 아픈 질문 하잖아.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인 저거 어떻게 할까요? 진퇴양난의 그런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그 마음이 꼬인 자들이 있죠. 질문을 보면 알아요. 마음이 꼬여 있는지 안 꼬여 있는지. 근데 그런 내용들 난처한 것들이 있거든요. 물어보지 말아야죠. 아무거나 막 묻는 거 아니에요. 명절 때 가가지고 무슨 뭐 취업이 되느냐 뭐 결혼 언제 하느냐 이런 거 싫어하면 묻지 말아요. 상대방이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정부 공무원이에요. 왜 잠깐 나이는 물어? 나이는 물어 뭐래요? 그리고 전 이제까지 교회에서 내가 뭐 저는 대학교 어디 나왔나 물은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 그래서 대학 잘 몰라요. 나 지금 최근에도 어떤 사람 어느 대학 나왔는지 처음 알았어. 되게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좋은 대학 나오면 말을 해 어디 나왔다고. 그리고 말하기 싫은 사람은 말을 안 해. 그럼 뭘 굳이 물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묻지 말아요. 필요한 거 왜 빼놓고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커플로 다니다가 혼자 다니면 어떻게 된 거야? 잠깐 묻지 말라고. 궁금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궁금을 비치겠습니다. 어찌합니까?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 번개 칠 거예요 머리에 번개.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마라. 뭐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살아도 돼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한 손만 채우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동역자를 중요시 여기라. 먼저 7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고 또 비록 그의 눈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막 수고 열심히 사는 인간이 있죠. 그런 사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일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이게 신앙이라는 건 빛이고 어둠이 있으면 빛을 비추는 건 또 하나가 방향이라고. 그리고 행복하자고 살잖아요. 근데 오히려 행복을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부분은. 아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부모들. 아이 잘 되길 원해요. 아이 잘 되길 원하는데 애 지금 중학생인데 뭐 고등학생인데 어린애들 괜히 조기 유학 보내. 난 그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 때예요. 그때는 사랑과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 18살 되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영어는요, 그 0단계 가면 금방 배워요. 박소연한테 가면 잘해. 그죠? 막 된다고. 거기 가면 돼. 뭐하러 미국까지 가가지고 난리 부려. 애들에게 필요한 건 안정감, 사랑, 손길 이런 거예요. 행복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돈 들여서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얼마나 힘들면. 걔네들 울부짖지 말아요? 얼마나 힘들면.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 돈이 없으면 그런 짓 안 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주는 저주지. 행복한 가정을 다 깨버리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아예 시도도 안 해. 이상한 짓 해가지고 가정 다 깨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도 다 놓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이 뭔지 아느냐. 행복은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잠깐만 유보하지 말고 지금 하라. 이번도 봐요. 성교 갔다 온 사람 다 행복해 하잖아. 기회가 있으면 누린 사람은 행복해 하는데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간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 걸 이러다가 뭐 안 갔던 사람들 있죠. 땅을 치자 땅을. 그래서 메일 보내기를 뭐 서울에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 갈 걸 그랬는가 봐요.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이 지옥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이라고 그러잖아요. 껄껄껄, 뭐 할 걸, 뭐 할 걸, 뭐 할 걸. 그 지옥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냥 입 다물고 행동하는 게 더 좋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메시지 주시면. 그러면 다 돼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아마 전도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냥 슬쩍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 받는 거다. 10절.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주고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싱글도 많이 느끼죠.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랴. 날로 붙들고 누우면 돼요. 그죠? 12절.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대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함께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뭐냐 하면 자꾸 친구를 늘려가는 거예요. 아까 물질이 있다 그러면 물질을 활용해서 친구를 만들고 동역자를 만들고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도 7가지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통해 자꾸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삶이 넓어지는 거. 세상에서 외로운 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범죄에서 나타나는 게 뭔데요? 외로움인데. 바벨탑의 저주가 뭔데? 외로움인데. 다 찢어놓은 건데.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외로움의 길을 선택해요? 그 바보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걸 통해서 가치를 변화시키는데 친구, 동역자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집 밖의 비전이죠. 탕자는 어리석어요. 그 당시 왜 어리석냐면 지금 아버지와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감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가지고 있는 거를 귀하게 안 여겨요. 그 집 밖에 나가면 비전이 있을 거라고요. 외국의 비전. 나갔더니 있던 관계 다 깨져버렸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있는 거를 잘 유지하면서 관계 속에서 늘려나가는 훈련을 해야죠. 적어도 35살 넘어서 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새로운 관계가 잘 안 생겨요. 친구 없다 그러잖아요. 되게 고등학교 친구가 최고라 그러고 이렇게 고난같이 겪었던 사람이 친구지 그 다음부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친구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10살, 20살 지금 뭐 이론적인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혹시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그 자체가 젊어지는 거죠. 친구는 잠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거든. 늙으면 같이 죽잖아 하나씩.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되게 친구가 사라질 때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다. 내 친구가 천국에 더 많아요 여기보다. 기다리는 친구가 더 많아. 그리고 걔네들 맨날 기도할 거 아니야 빨리 오라고. 네. 그래서 가속이 붙는 거라고 나이 들면 가속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하면 지금도 그래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도 좀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젊은 사람하고 한 10년 나이 차이 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하죠. 젊은 사람 거기 왜 있어주는데 밥값이라도 내줘야지 있어주지. 그걸 n분의 1을 나눠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다시 연락이 안 와. 그렇잖아. 뭐하러 그걸 연락 와요? 그래서 나이 들면 돈이 인격이에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인격을 갖추려고 그러면 돈이 인격. 나이 들면 돈이 인격이야. 더 써야 돼요. 더. 그 슬퍼하지 말아요. 인생이 그런 거야. 슬픈 거지 사실. 그 더 써야지 비슷한 인격이 돼가니까. 그 젊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참여하는 게 인격이야. 열심히 뛰어다녀도 돼요. 그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져요.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더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인격이 있어야 돼. 인격이 뭐냐 하면 지혜가 나와야 돼. 그 속에서 지혜가. 들을 게 있어야 돼. 야, 저분 따라가면 참 인생의 지혜를 얻어. 그게 인격이에요. 다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를 끌 수 있을 만큼의 그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매가 뭔지 알아요? 매력할 때 매자가 도깨비 매자예요. 알아요? 도깨비 매자. 매력. 쓰기도 힘들어. 도깨비같이 힘들어. 획수가 많아가지고. 매력 쓸 줄 알아요? 지금 누구 나와서 매력 한번 써봐. 내가 10,000원 줄까? 진짜 나면 안 되지. 예, 근데
내가 볼 때 여기 여러분 매력이라는 거 매자를 쓰라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쓰라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여기 전체에서 10명도 안 될걸. 한자 웬만큼 알지 못하면 그 획수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도깨비예요. 도깨비 매자. 도깨비 매자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끌리는 거예요. 왠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어쩐지의 세계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면 뭐 저 나이도 많고 뭐 저 사람 뭐 돈도 없고 뭐 잘생기지도 않고 뭐 이렇게 약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고 이건 과학의 세계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어쩐지 끌리는 게 있어요. 그게 어쩐지의 세계야. 매력이거든요. 매력. 여기는 그 매력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희생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되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타이밍 이런 거. 성교 가면은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통 때는 잘 모르잖아요. 성교 가야만 느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 그 다음부터 이제 어쩐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쩐지 저 사람이 끌려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분위기가 침울해. 뭐라고 설명할 게 없어. 근데 그 사람만 오면 신이 나. 막 밝아져. 신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새 힘을 얻어. 이제 사기를 북돋아줘요. 사기를 올려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낌이 그래요. 야, 저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면은 계속 사기가 올라가겠네. 그래요. 이거 얼굴은 망가졌는데 저거 사기가 올라가네. 그죠? 그다음부터는 이게 망가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기 올리는 얼굴로 느껴져요. 와, 참 재밌게 생겼네. 힘을 주네. 달라진다고. 여자면 힘들 수 있지만 남자 같으면 그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저거 망친 얼굴인데 이상하게 사기를 북돋아줘.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난 기분이 좋아져. 힘이 나? 신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게 어쩐지의 세계예요. 어쩐지의 세계가 매력의 세계라고. 매력이잖아요. 매력.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뭐 해결사 그런 거 있죠. 뭐 보통 때 잘 못하는데 뭐 백화점 같으면 그 아주 진상 고객 같은 애들이 와요. 뭐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해결이 돼. 명문대라고 똑똑한데 가면 더 싸움이 벌어지고. 그죠? 그 메리 토드 같이 링컨 부인 같이 대판 싸워가지고 역사에 남는 싸움을 벌이고 막 신문에 막 나. 그죠? 뭐 현대백화점 이런 대판 싸움 벌이다 뭐 이러고. 그죠? 뭐 그 직원도 밀리지 않았다 막 이러고. 같이 삿대질하다 뭐 직원이 손님을 무릎 꿇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그죠? 몽둥이 든 직원 뭐 이러면서 역사에 남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면은 종결자라 그러잖아요. 해결이 딱 돼버리고. 그런 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매력. 여러분 매력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력의 세계.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깨우치는 것, 그게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간단히 보면은 자리보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가난하게 태어나고 감옥에 있었어요. 최악이죠. 내가 먼저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근데 젊은이에요. 젊은이고 가난 감옥 출신이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지.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비교하고 있는데 잘 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감옥에 나와서 왕이 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수저 논란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치보다 지혜 있는 자가 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요, 너무 사람이 조급해져가지고 쇼텀으로 보는 거예요. 뒤져도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좋은 유아복을 입혀야 돼. 특별히 엄마들이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엔 그렇게 안 했어요. 고종의 어렸을 때 이름이 개똥이야. 이름을 너무 고상하게 지으면 오래 못 산다고. 그리고 왕족인데도 험하게 키웠어요. 근데 그 지혜가 없어. 태어날 때도 최고 옷을 입혀야 돼. 유모차도 스토케를 끌고 다녀야 돼.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인가 이런 거. 싼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유치원도 최고를 가야 돼. 그거 밀리면 지는지 알아. 이런 답답한 인생은 절대 성공 못해요. 느긋하게 가도 돼요. 못하면 못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몰랐고요. 우리 때는 뭐 모르는 애들이 많았지만 아는 애도 있었어요. 근데 모르면 못 돼. 가서 배우면 되는 거지. 한글 늦게 깨우쳤어요. 한 2학년 때 깨우쳤어요. 1학년 때 몰라서 다 몰라가지고 거의 15세기 표기법으로 썼어요. 쭉. 뭐 그랬고 영어는 중학교 갈 때까지 한 글자들 알파벳도 쓸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입학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영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 분이었어요. 반에서 시험을 보는데 10문제씩 쪽지 시험 봤다고. 근데 뭐 기초적인 거 외워오래. 그걸 번역을 하래. 나는 영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쉬웠지 뭐. 굿모닝 그리고 굿 좋은 아침 딱 굿은 좋은 모닝 아침. 그러니까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을. 그죠? How do you do면 어떻게 하다 당신이 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이 그 내 짝이 그 나쁜 놈이네. 그 사리밖에 나온 놈인데 이게 때깔이 딱 흐르는 이게 은수저였어. 금수저는 아니었고 은수저였는데 그걸 다 틀렸다고 해서 빵점으로 써놨어. 빵점을. 그런데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아주 상화가 덜 돼가지고 숟가락으로 팼지 그냥. 정말 좀 심하게 역사에 남게 팼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참 험난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패거리 나눠가지고 사리 밖에 나온 놈들 살려두지 않겠다. 우린 다수잖아. 다수고 사리 밖에 나오는 몇 명 안 되니까 몰아놓고 무릎 켜놓고 뭐 별짓 다 했었는데 그때 하여튼 험난한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반장이 돼가지고 걔네들 3년 내내 핍박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굳이 일찍 안 해도 돼요. 그거 늦으면 어때? 그래서 내가 그때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영어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시험부터 잘 보면 되는 거지. 또 사람 오기가 있잖아. 그 다음부터는 학교 선생님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 외우고 하는 거니까. 다 100점이었던 것 같아. 물론 뭐 반이 100점이었지만 다 100점 100점이죠.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늦게 가면 어때? 한 번쯤 빵점 망하면 어때? 중학교 1학년 때 쪽지 시험 빵점 받았다고 뭐 인생이 바뀌어? 근데 그거 갖고 애달아하고 그런다고. 뭐 학점 뭐 좀 깎는다 그래서 애달아하고. 여유 있게 살아요. 여유 있게. 인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가는 그 길도 있지만 좋지 못한 대학 나와가지고 다른 길도 열려요. 꼭 그렇게 명문대만 나와야지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길도 있어요. 또 좋은 대학 나와봐야 뭐 취업밖에 더 합니까?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을 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세상의 길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요? 그걸 왜 못 믿죠? 믿음이 없어서. 지혜를 얻어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 포지션이 아니고 우린 지위 갖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어떻게든 지위 얻으려고.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력만 갖춰보세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3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 실력, 두 번째 담력. 이거 믿음에서 나와요. 담력. 김연아 보세요. 김연아가 실력에 있어서는 아사다 마오와 비슷비슷했어. 사실은 그 기술적인 걸 보면은 몇 바퀴 세 바퀴 반 도는 거 그건 아사다 마오가 더 잘했어요. 근데 아사다 마오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불쌍하잖아. 얘는 나오면 쪼는 거야. 연습 때는 잘하다가 오면은 엎어지고. 내가 어떻게 엉덩방 찢는 것만 한 5번 봤어. 김연아 보세요. 탁 눈빛을 봐요. 그죠? 고양이 눈빛에 탁 하면서 연습 때 넘어지다가 진짜 할 때 안 넘어지고 탁 이기잖아요. 담력, 실력, 담력, 그 다음에 매력이에요. 매력은 희생과 섬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3력이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실력 길러야죠. 물론 실력 길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에서 담력이 오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매력이 진짜 지혜의 세계예요. 어쩐지의 세계. 어쩐지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향기예요. 여러분들 섬김과 희생과 믿음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쩐지의 세계 속에서 매력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